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주일에 우리 부활 주일인데 부활 주일에 이제 공과 시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어서 좀 미리 설명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영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제가 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형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제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의미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이 공과 시간에 진행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공과 시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또 부활하셨을 때 의미들을 좀 이렇게 만들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를 또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할 거는요. 내일이 아니죠. 네. 이 주일날 설교를 어쨌든 이 연속 선상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설교와 공과를 구분을 크게 두지 않고 설교 이제 앞에 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공과 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제가 앞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 자체는 크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런 풍선을 빨간색 풍선을 하나씩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풍선 안에는요, 이제 생명의 열매라고 해서 제가 이 편지지 같이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아이들한테 1인당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나누어 주고요. 먼저 풍선 불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꽤 크게 그래도 각자 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선 한번 불어볼게요. 자, 풍선을 불었습니다. 이게 좀 앞에 있어서 네, 제 얼굴보다 작네요. 제 얼굴보다 작고 너무 작게 불면 잘 안 터질 수 있어요. 이게 좋은 풍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불어주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 고학년 친구들은 크게 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학년 친구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풍선 불 수 있는 이런 거 이렇게 펌프 같은 걸 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좀 불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풍선을 자, 제 얼굴만 해졌네요. 네, 목사님 얼굴만하게 분다고 생각을 하시고 풍선을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풍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 있던 이 붉은 나의 죄요. 주홍과 같은 나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풍선을 불고 나서 얘들아, 이 풍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다. 정말 이 죄를 성경에서 이 불다 주홍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죄가 이렇게 붉은 모습으로 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다음에 진행할 게 풍선을 불고 나서 죄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밀하게 아무도 안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리고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되고요. 대신 좀 진지하게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풍선에 이렇게 매직이나 네임펜을 드릴 거고요. 이 매직이나 네임펜을 가지고 내가 지었던 죄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죄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안 보이죠? 자, 비밀이에요.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스탑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여하튼 이렇게 죄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적을 때 뭐 이제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석쟁이에 가서 적절하게 잘 적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적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 나무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적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붉은 죄, 주홍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죠.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여기 죄에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양을 스티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떼면요 쉽게 뗄 수 있습니다. 아마 고학년 친구들은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학년 친구들은 조금 이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떼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스티커를 떼서요, 이렇게 내가 적은 이 풍선에다가, 특별히 뭐 죄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진행할 때 이런 설명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만 작은 못 같은 거를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시고 어떻게 하셨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스티커 위에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좀 찔러 볼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스티커를 붙이고 찌르면요 풍선이 안 터져요. 그래서 이 풍선을 터트릴 겁니다. 풍선 터트리는 거 극혐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옆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너무 빵소리 날까봐 이렇게 해서 못을 가지고, 혹시 고학년 친구들이 이 못으로 이게 찌르는 게 아직 위험할 수도 있으려나요? 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학년들은 무조건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렇게 손과 발이 이 날카로운 못으로 찔리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얍! 역시 얍! 오! 와, 네. 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죽어졌어요. 이제 죄 나무인 나는 죽어진 거예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목사님 저 죄 짓는데요. 아니요.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어요. 죄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아까 풍선 안에 들어있던 열매예요. 자, 이 열매를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자, 이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죄가 모두 사라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매예요. 이 열매의 이름은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설명을 해줄 거고요. 자, 이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에가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땡땡땡땡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에 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글씨 크기를 조금 더 여백을 주어도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자, 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예요. 이전에는 의를 행할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행동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각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각 반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적어봐 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친구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거예요 라고 적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열매들을 이렇게 잘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꼭 써주세요. 여기 앞에다가 열매 앞에다가 이 열매 이렇게 돼 있죠. 요 앞에다가 아이들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요, 이건 뭐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상의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요 앞에 다음 주 중에 아이들 사진을 코팅해서 붙여가지고 한동안만 우리 이 나무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기도포도 붙이는 거기에 이렇게 같이 게시해 놓으면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지금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과 함께 이 생명의 열매,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의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 의를 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의미들을 중간중간에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거나, 아직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거나 하면 이제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화이팅 해보면 좋겠습니다. 화이팅!